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네,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지냈던 모세 행적들이 기록됩니다. 또 이후에 나그네로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행적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제로부터 이어 이제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또 응답하는 일들이 오늘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세의 모세,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여전히 모세는 돌보고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지만 아직 모세는 나그네의 삶으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겠는 단어는 호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의미에는 황폐한, 폐허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황폐한 삶, 폐허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40년의 나그네로서 사는 자기 부정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닌 황폐한 삶, 폐허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가 지금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한번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은 이럴 때는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고 바른 질문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는가가 바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방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함께 신방 가자고, 함께 신방과 신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모세가 질문하죠.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NIV 성경에 보면 Who am I? 라고 질문하지만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Why me?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들이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처럼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모세는 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을 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면서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제 이름은 조병범. 이 뜻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이름에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마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에게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지으며 아담은 그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모든 동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인 후 아담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자기의 형상을 가진 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며 그 피조물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자기 형상이 없는, 자기 형상을 닮은 것이 없는 짝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am I 라고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장을 이어서 보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받았고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여기에 히브리어의 모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안에 하야라는 이 단어 안에는 모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히브리 민족들은 그곳에 모음을 붙이지 않고 읽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음말을 따로 붙여 읽어서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읽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음과 함께 읽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발음되고, 자음만 읽게 되면 야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 야훼의 뜻은 to be,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라는 뜻의 가운데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Why me?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으로, 잘못된 질문에서 바른 질문을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또 역사 속에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황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렇게 일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전히 황폐한 폐하의 이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살아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심령이 바로 우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이어서 기도할 것은 푸른나무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모든 예배의 초점이, 그 예배가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푸른나무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